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 복되는 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기적임을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왜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은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다시금 내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졌지만 주님이라고 주님 부를 때,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 또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가 주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여전히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삶의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고요. 삶의 어두움이 더 짙어질 때로 하나님의 빛은 더 강하게 비춰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더 바라야 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는 사랑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도 저희도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 시간이 가장 사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오시는데 기쁘시죠? 네. 다윗은 그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냥 내가 주의 성전 안에서 왕의 무슨 신분, 권력, 행복, 누리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선택하라. 나는 나에게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렇게 스스로도 또 자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은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 예화들, 때로는 유머, 재밌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할 때는요,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주무시다가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번뜩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고민이에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고민할 때가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말만 전하라.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들어야 할 말씀을 위해서 필요한 예화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 자리는 강연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옛날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또 깨달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처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전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도 나의 편이 되지 않아 외로울 때에도 유일하게 내가 내 평생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 성전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우리가 그 믿음 안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전이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큰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죠. 지금은 온 열방에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은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 계시지만 특별히 그 성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으로 성전을 찾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성전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하루도 승리케 하는 은혜가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마다 부어짐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고 나서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불안, 걱정, 불신, 근심, 또 기도는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도 담대함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도 담대함으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저녁에 11시에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준비하시면서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 올 한 해도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